저는 창세기의 인물 중에서 가장 돈과 계산에 밝았던 사람, 돈과 계산을 너무 밝힌 나머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반은 원래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누나가 리브가였죠.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한 야곱의 아내가 되는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니까 야곱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았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서로 아껴주고 가까워야 될 인물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반과 야곱이 갈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서는 장면이 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또 라반이 자신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야곱도 떠나고 레아도 떠나고 라헬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와 라헬과 다른 또 2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모든 아들들, 딸들, 라반 입장에서는 손자죠. 전부 다 떠납니다. 그래서 라반은 노년이 참 쓸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반은 든든한 사위도 있고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12씩이나 보고 손녀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라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라반은 인생 말년을 그렇게 초라하게 보냈을까? 오늘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좋은 환경에서 쓸쓸하고 초라한 노년을 보내야 했는가? 그리고 그 라반의 문제가 오늘 과연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죠.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기부터 항상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뭘 해도 딱 이해타산, 계산기를 제일 먼저 두드리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과 함께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라반이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낙타에다가 좋은 보물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당시에 낙타는 제일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운송수단이 되니까. 그 10마리를 들고 갔는데 10마리를 끌고 가면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게 뭐냐? 금, 은, 손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의복, 값비싼 거, 이걸 가득가득 싣고 낙타를 무려 10마리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을 딱 만나서 보니까 그 비싼 낙타, 좋은 낙타 10마리에다가 가득가득 보물들과 의복들, 값비싼 것들을 가득 싣고 온 겁니다. 그 라반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저 집하고 사돈 맺으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엄청나게 부자구나. 이 생각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돈을 만났다 하고 라반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9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야곱이 형이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내 오빠가 저기 있으니 하란에 그 내 오빠 너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2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서 라반을 만나는 게 29장에 나옵니다. 자, 29장 13절에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여러분 13절만 보면 라반이 조카 온다고 너무 바빠서 아이고 왔냐 반갑다 하고 덥석 안고 너무너무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라반은 저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 여동생 시집 보내기 전에 이름 없는 늙은 종이 왔는데 낙타 10마리에 그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자지만 이삭도 부자라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에게 온다니까, 야, 이번에는 어떤 보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을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사실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온 거 아닙니까? 형이 죽일까봐 무섭게 도망왔는데 뭘 들고 왔겠습니까? 그저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낙타도 한 마리도 없고 보물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라반이 속으로 화가 났겠지요. 자, 어떤 반응이냐?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13절 소개했을 때 목사님이 너무 해석을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셨지요.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너 공짜밥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해라. 내가 공짜로는 밥을 안 먹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품삯? 그 좀 이따 이야기하자. 일단 일부터 해라. 이게 라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은 항상 모든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을 딱 해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두 번째 라반의 이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레아와 라헬, 그죠?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누구랑 지냅니까? 레아랑 지내지요. 자, 그 장면을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집에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털털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고민합니다. 야, 내가 지참금이 없는데 라헬과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계산을 딱 야곱이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 3년 정도 무보수로 일을 하면 지참금은 마련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2, 3년간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지불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제안하느냐? 29장 18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외삼촌,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지참금은 7년간 돈 안 받는 것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2, 3년만 일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꾀돌이 야곱이 왜 7년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라반이 워낙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2, 3년만 일하겠습니다 하면 라반의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왜? 그 정도 돈 받고 나는 딸을 줄 수 없다. 뻔하거든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그래, 라헬 다른 남자한테 줘봐야 돈 얼마 못 받는데 너의 제안이니 나한테 더 이득이 되니까 나 함께 있자. 이렇게만 말합니다.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서 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고 첫날 밤에 이 야곱이 신혼 첫날을 치러야 되는데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외삼촌 이럴 실수가 있습니까? 또 라반이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자, 27절 보면 라반이 말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이제 레아 줬으니 라헬도 주겠다. 몇 년간 섬기라고요? 7년간 또 일해라는 겁니다.
이게 라반의 원래 생각입니다. 라헬 때문에 7년간 돈 안 받고 일하게 만들고 레아를 넣어놓고 왜 이러십니까? 그럼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으니까 레아를 위해서도 7년 일하면 그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14년간 돈 한 푼 안 주고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야곱의 모든 성실함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겠다. 정말로 계산기를 아주 교묘하게 두드려가지고 야곱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러 와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이름 없는 늙은 종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저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낙타 10마리, 엄청난 보석과 보물과 값비싼 의복, 그걸 딱 보고 이름 없는 늙은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죠.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저 사람 부자구나. 주인이 부자구나.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낙타 10마리 끌고 그 많은 보석을 갖고 왔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돈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판별하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 라반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철저하게 신앙은 돈 위주였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생각과 마음으로는 항상 검은 계산기를 항상 두드리고 있는 사람,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라반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욕심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욕심에 도움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라반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돈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움켜쥐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라반의 인생의 노년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만 실망을 시킨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돈은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4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야곱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보십시오. 14년 아닙니다. 6년을 더 걸읍니다. 도합 20년을 사랑하는 사위를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20년간 정말 야곱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20년간 무일푼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야곱에게 주셔서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라반은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했는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라반이 보니까 어떨까요? 기뻤을까요?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돈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라반과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세상에 저런 말을 하면 됩니까?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자세히 보니까 장인어른인데, 외삼촌인데 라반의 안색이 자기를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돈 많아져서 아주 기분 나쁘게 장인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 못 살겠다. 저러면 장인이 나를 더 미워하고 더 오해할 텐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떠나라. 라반과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떠나는 걸 허락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31장 이후에 라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저 돈만 밝혔던 지나가는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외롭고 불쌍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라반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라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주머니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반처럼 돈과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짜 부요함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움켜쥐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드린 것을, 주신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느냐에 인생의 부요함이 달려 있습니다. 라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외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반의 노년이 참 쓸쓸했지요.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손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라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손은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얻기만 했지 드릴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재산이 줄어드는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르시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 하려고 다짐해보고 감사헌금도 바치려고 해보고 선교헌금 드리려고 다짐하는데 혹시 여러분 손이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 점은 정말 여러분께서 깊이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라반의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돈 싸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라반을 보십시오. 노년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돈 하다가 결국 사위 떠나고 딸들 떠나고 손자들 떠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 나오죠. 미다스라는 왕이 누구냐?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것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 우리가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다스 왕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됐습니다. 이 사람이 손에 잡는 것만 전부 다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이 많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집어도 음식이 금으로 변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반의 인생이 바로 미다스 왕의 손과 같습니다. 라반은 모든 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손으로 만지는 관계마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신뢰, 영적인 축복,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의 탐욕 때문에 다 금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생기 없는 것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다스의 왕의 이야기의 끝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해버린 비극 속에서 미다스 왕은 결국 울면서 참회합니다. 그러자 신은 이 미다스 왕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팍톨로스 강물에 가서 너의 몸을 씻으라. 그래서 미다스 왕이 팍톨로스 강물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자 탐욕으로 얼룩진 몸을 다 씻어내자 신기하게도 그 저주가 풀렸습니다. 금덩어리로 변해버렸던 딸이 다시 따뜻한 숨을 쉬는 생명이 되었고 딱딱했던 음식들도 다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씻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반처럼 미다스 왕처럼 온통 세상을 향한 계산기로 두드려온 우리의 손, 탐욕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는 강물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돈으로만 보이던 내 자녀가 사랑하던 딸로 보이고 계산기로만 대하던 내 이웃이 섬겨야 할 영혼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라반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세상의 계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십시오. 팍톨로스 강물에서 몸을 씻은 미다스 왕처럼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탐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도록 결단하십시오. 감히 장담합니다. 비로소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반드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그 멋진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